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요,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뭘까?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크리스찬의 패턴이 뭐냐면, 우리는 실패했다가도 승리하는 것이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패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그 작은 그 견고한 여리고 전투를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냥 돌았더니 13바퀴 돌았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째 날 7째 날에 7바퀴 돌았더니 우르르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들을 다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이야기예요. 아이성 전투 후의 이야기라는 거죠. 꼭 크리스천의 패턴과 같이 이 패배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성공하는 것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고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1세기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가 그 당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때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세겜으로 올라갈 때까지 약 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로 세겜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자, 세겜이라는 곳은 여기 있습니다. 세겜이 여기 있고요. 세겜이 여기 있고요. 그들이 아이성은 베델 옆에 여기쯤 있어요. 아이성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약 40k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세겜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 약 이틀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또 볼게요. 조금 있다가. 꺼주세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실패하고 깨졌을 때는요, 울고 불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면 바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성공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고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계속되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일이 잘 풀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일 만났을 때 꼭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독교 연구소에 보니까 이런 조사 자료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 부모님들이 보면 다 자녀들 좋은 대학 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가능. 그런데 막상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일수록 믿음에서 떠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높은 연봉이나 대기업 등 좋은 직장에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한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축복이 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있나 생각해 보면, 한번 가만히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나? 내 수준이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어야지 주님 의지한다니까. 어려움이 있어야지 주님 의지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자. 남편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중병에 걸렸어.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 막상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안 해.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어려운 문제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제가 참 영평교회에 있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 자녀가 군대 갔을 땐 군 입대자 기도회에 꼭 나와. 근데 거기 기간이 있어. 권사님도 장로님 마찬가지야. 자기 아들 입대한 그 기간, 그거 끝나면 기도 안 해. 군 입대자 기도 안 나와. 사람이요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주고 은혜 주셨으면 우리 같으면 계속 갈 것 같죠. 인간이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승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 참 어려워. 엎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내게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항상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겜으로 간다는 것, 이건 뭐냐? 이 세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세겜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5년 걸린 거예요, 그것까지. 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때요? 훨씬 잘 되지. 이게 5년이란 긴 시간 걸린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한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세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세겜에서 처음 예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약속의 땅 바라보며 나아갈 때 처음 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보여보세요. 자, 여기 세겜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 골짜기라고 그러는 요 세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겜, 요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해발 92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산이라 그러죠. 여기서 세겜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라의 지파가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는 곳이고요. 또 이 세겜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850m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요셉,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요 둘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의 요 사이의 거리가 2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겜은 세겜 골짜기잖아요.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두 산 다 너무나 잘 들려요. 이렇게 우리가 고가 높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밑에가 파여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할 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너무나 잘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곳,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면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요.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리는 곳 가야 돼요. 그곳 찾아야 가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향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곳 가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돈, 한잔하자, 노래 부르자, 노래방 가자.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거기를 향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호수아가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발산은 뭐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주가 선포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단을 어디에 쌓겠어요? 저주의 산에 제단 쌓겠어요? 아니면 축복의 산에 쌓겠어요? 저 같아도 축복의 산에 제단을 쌓죠. 우리 같으면 축복의 산에 제단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나? 여호수아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과 낙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심판과 절망의 그 자리에 바로 십자가를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발산에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음을 깨닫고,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곳이에요. 절망의 자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리예요.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발산의 십자가예요. 우리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언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에발산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만나야 하는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목제물 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막내 주영이가 학교에 있어. 근데 내가 주영이한테 그러는 거야. 주영아, 오늘 아빠가 너 학교에 데리러 갈게. 우리 주영이가 아빠 기뻐해. 얼마나 기뻐. 아빠가 학교에 데리러 온다니까 신나겠지. 아빠가 왜? 우리 아빠니까. 근데 유괴범이 주영이한테 내가 너 데리러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일러야지. 선생님, 유괴범 아저씨가 나 잡으는데. 도망가야지. 아빠한테 알려야지. 여러분, 내가 데리고 갈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관계에서 그 말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 말을 듣고 그분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다는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관계는 여러분 다 깨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겠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관계 속에 있는 거야. 관계 속에. 관계 다 깨졌는데 뭐 어떻게 도와줘.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서울 아버지 댁에 갔었는데 식사를 이제 하시는데 막 카톡. 뭐 아버지 뭐 카톡 올 게 어디 있어? 나한테 이거 봐달라 그랬더니 봤더니 그 어떤 옛날 아버지 현역에 계실 때 도와드렸던 선교사예요. 선교사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 그 선교사가 갑자기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자기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수녀님 세 분이랑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뭐 자금이 필요하다고.
15억이 필요하대. 내가 그거 보고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선교사들 많구나. 현역일 때 위치에 있을 때 현역일 때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어. 그럼 벌써 원로가 된 지가 13년째인데 13년 전인데 13년이나 흘렀는데 연락 없다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철이 진짜 없어도 너무나 없구나. 이렇게 뭣도 모르는 선교사가 어디 있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야, 도와주는 게. 관계가 이미 다 깨졌어. 나는 또 그 위치에 있지도 않아. 그럼 도와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관계가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도 그렇게 철이 없이, 철이 없는 거야, 철이 없는 거야. 참 철이 없다. 이제는 내가 그만큼 도움 받았으면, 은퇴 13년 하고 원로 목사 됐고 13년이나 흘렀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노인이고 어른이잖아. 그분 도움 드릴까? 이런 걸 생각해야지. 생각들이, 그 참 인간이, 목사건 선교사건 뭐건, 인간이 들된 거야, 인간이. 사람이. 그걸, 관계를 잘 가져야지, 관계를. 이미 다 끝난 관계인데 뭘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전히 이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관계 중요해. 함부로 내가 속상하다고 막 하다고 관계를 함부로 끊지 마세요. 판단해서 끊어버리면. 그리고 나중에 어려울 때 되면, 도와주겠지 가서 말하면. 절대 냉정합니다. 안 도와줘요. 그러고 도와준다? 관계가 다 깨졌는데 도와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 끝났는데 관계가 와서 도와달라. 그런 거 바라지 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 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세상 보세요. 관계 끊어지면요, 오히려 공격 대상돼요, 그 사람. 절대 도와줘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로 회복해야 돼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리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는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이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승리하고 구원받는 복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모든 힘은요, 여러분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인데, 디카이오이스네는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냐? 좋은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애굽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은 날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게 우리를 돕지 못해요. 아버지께 구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주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뭘 해야 돼요? 관계에 써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뭘 써야 돼?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써야 돼.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와 같으니, 같은 거라는 거야. 뭐가? 이웃 사랑하는 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무너져 있다면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세요. 에바의 산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 에바의 산의 그 십자가, 그 저주, 그 절망, 거기서 뭘 만나야 돼? 십자가 만나야 돼. 십자가. 예수님 만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넘어져도 실패해도 절망 가운데도 십자가 붙을 때 역전되고 승리하고 그 승리가 지속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 만나는 그 자리, 그 에발산 그곳에서, 그 저주와 심판과 절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에발산의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